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이제 가만히 곱씹어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소돔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울리면서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1절 말씀이 시작하는 게 이제 소돔 성을 멸망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요. 1절에는 두 천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천사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기 위해 찾아왔던 천사들은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본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 본인이 이제 빠지고 두 명의 천사만 찾아왔다라는 이제 견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 안에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올 때에 롯이 이제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롯이 왜 그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문 앞에서 앉아 있는 도중에 두 명의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를 이제 접대하면서 자신의 집에 이제 거하기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두 천사는 롯의 요청을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롯이 계속해서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롯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롯의 집에 들어가는 이 두 천사를 소돔성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각 지에서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롯에게 몰려 들어와서 하는 말이 5절의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말씀에서 이제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어근이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이제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할 테니 성적으로 이제 관계를 가질 테니 그러니 너희는 그 두 사람을 내보내라 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롯의 집에 이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4절을 보니까요.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안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 집에 온 이 두 사람을 상관하겠다. 우리가 너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성적으로 관계를 가질 테니 너희는 그 두 사람을 내어주어라 하고 요청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지금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롯이 나오게 됩니다. 롯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7절과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아끼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이 두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두 딸이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터니 나에게 들어온 이 두 사람은 손대지 말라, 악을 저지르지 말라, 해하지 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로 바라본다면 롯이 하는 이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이 두 천사들이 소중한 손님들이 지금 집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들이 지금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상황에 바라보면,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면, 그들의 풍습에 바라보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인이 자신의 그 손님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하게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이 소돔성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롯은 이 소돔성 안에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롯을 어떻게 대하냐면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소돔성 사람들은 롯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롯은 지금 롯을 향해서 이방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 손님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롯은 소돔성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고, 이 소돔성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롯은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전을 바라보면요, 어떠한 법이 있냐면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두 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14절을 보니까요, 두 딸들은 이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두 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 약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지금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롯의 심정에는 이 딸들을 내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강간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도 다 알기 때문에 단지 롯은 이들의 지금 흥분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절제를 시키려 하는 것이었고, 이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줄 마음은 1%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을 절제를 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이제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너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무시하면서 롯을 이제 밀쳐내고 그 사람을, 두 천사를 이제 끄집어내서 상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본 이제
두 천사가 안에서 이제 롯을 끌어들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얼른 너희의 가족들을 데리고 대피하라. 이 성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 위해 우리를 보냈다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은 이제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이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으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두 사위가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진지하게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이 틀 때가 이르릅니다. 동이 틀 때까지 롯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두 사위를 설득하면서 같이 나가기를 원하면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동이 틀 때까지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천사가 롯에게 재촉을 합니다. 얼른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산으로 대피하라. 쉬지 말고 도망가라.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롯이 이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산에까지 갈 수 없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 저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저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소알성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소돔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멸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멸망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에 이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을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고, 완전히 구원을 받은 가정은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롯의 두 딸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어졌고 함께 결혼할 사위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러한 상황을 처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가문을 이루어 나아가자, 그렇게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면서 이제 자녀를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이 멸망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한 세 천사에게 간청하기를,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었더라면, 그곳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겠습니까?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됐죠.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곳에 의인의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냐면 롯이 있었고요, 아내가 있고요, 2명의 딸이 있고요, 결혼할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졌다고 하면 벌써 의인 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 6명만 됐을까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이유는 재산이 많아졌고 그들의 롯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에게는 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는 그를 따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1명, 2명이었을까요? 롯이 이제 소돔성을 향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장면은요, 롯의 주변 사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주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잡혀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정들이 잡혀가는데 그곳에서 그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300명이 넘는 자신의 사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롯에게도 그에 비슷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롯을 따르는 그 안에 있는 종들이 여전히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의인 50명, 아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인 50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인 50명, 그 의인 50명 안에는 롯의 가정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있었고 그에게 따르는 종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안에 의인 50명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 50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근데 만약에 그들 중에 이제 몇 명이 없어져서 45명이 된다면, 40명이 된다면, 30명, 20명, 10명이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간청이었습니다. 그 말은 롯 안에 최소한 의인 10명의 가정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롯의 가정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시 떠오르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했던 이야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이고 그들의 밑에 있는 종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이었는데 그들이 소돔에 들어갔고 소돔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며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소돔의 영향을 받고 점차적으로 이 롯의 종들은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 10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정말 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은 점점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문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문화는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소돔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이 빛이고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달콤함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빛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소금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탄탄하게 세워져 가야 되며 그렇게 의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가정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정들이 여전히 의인으로 세워져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문화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의인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의 멸망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조금 더 미뤄지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하며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기 모여 있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조금 더 미뤄지고 심판의 날이 조금 더 연기되어지는데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